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교독합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반석 위에 지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닥친 이 환난의 때를 지나면서 저에게 그냥 이렇게 마음에 떠오른 말씀이 사실은 이 마태복음 7장에 이 두 종류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사실은 계속 묵상하면서 지나왔습니다. 그냥 저는 이 사태를 보내는데 이 말씀이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오늘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둘 다 똑같이 집이에요. 집이 아닌 게 아니고요. 또 이 집을 지었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반석 위에 짓고 또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둘 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문제는 집이 크다, 집이 작다, 집이 큰 자는 복되고 집이 작은 자는 멸망할 거다, 이게 아니고요. 그런데 기초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초는 땅 속에 묻혀 있는 거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집이 평소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환난을 견디겠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리라.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는 큰 환난을 맞이하고 있고 이 환난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알게 합니다. 그죠? 오늘 저는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신앙이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여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여야 하는지. 저는 이 환난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시간만 지나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환난을 통하여,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풍이 오면 태풍이 불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태풍이 지나갔다. 태풍이 지나가면 뭐가 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태풍을 견딘 튼튼한 집과 그 태풍에 무너진 집이 있게 됩니다. 태풍이 불 때는 몰라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우선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견디겠죠.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 태풍에 무너진 집이 있고요, 그 태풍을 견딘 튼튼한 집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은 아무도 말할 수도 없고 지금은 알 수도 없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이 환난을 우리가 견디고 지나가되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정금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알고 이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똑같은 날들을 보내되 우리에게 이 환난이 영적으로 우리를 더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두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그러나 또 하나 26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도 똑같은 집이 있대 같은 집이 아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지은 집이 있고 기초가 없이 그냥 지은 집이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이 너희들의 신앙에도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맥락이 보면 겉으로 너희들이 다 주여 주여 하는 것 같지만은 그 기초가 다르다.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기초가 다르다. 집을 짓지 않은 게 아니다. 열심히 집을 지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냥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건물은 그냥 땅 위에 짓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저희들이 구입한 땅도 매립지였어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거 그렇더라고요. 원 땅이 있고 매립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 땅에다가 기초를 놓아야 되는데 원 땅이 낮은 땅들, 그죠? 그런 데는 흙을 갖다 붓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똑같은 땅인데 건축을 할 때 보면 원 땅을 찾더라고요. 원래 기초를 놓을 것을 찾더라고요, 그죠? 거기다가 기초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건축하던 교회도 매립지어서 원 땅을 찾아서 기초를 놓으려고 하니까 거의 공사비의 3분의 1이 그 기초를 쌓는데 쓰였던 것 같습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기초를 쌓는 것이 이렇게 수고롭고 값이 드는 일이구나. 그러나 교회를 짓고 나면 아무도 그 수고를 모릅니다. 크게 돈이 든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다 묻히는 곳이니까. 두 종류의 집이 있다. 우리가 기초를 튼튼하게 쌓는 집과 그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과 같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믿음이 있다고 하고 똑같이 우리가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초는 다르다. 기초는 다르다.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겉으로는 똑같은 집이지만 그 기초를 어디에 놓은 집이지? 심지어 주님은 이렇게 놀랍고 두려운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특별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열심히 있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너의 믿음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래요. 요즘은 우리가 그걸 잘 볼 수 없습니다만 회라고 하는 것이 알 수 있죠. 건물을 지을 때 바깥에 마지막 마감재죠. 하얗게 그죠? 깨끗하게 마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죠?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을 가리기 위해서 바깥을 깨끗한 회를 칠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믿음이 이와 같다고 하는 우스운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그 본질, 그 내용, 그 기초를 항상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두 종류의 집이 있는 것처럼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 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늘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제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믿음의 중심이 복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본질이 드러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의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평소에는 두 종류의 집이 똑같아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환란을 견디거니와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니라.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너무 겁이 나고 그러면서 그분이 갑자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본인은 교회에서도 다들 믿음이 좋다 그러고 자기도 부모님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도 누가 봐도 참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깜짝 놀랐대요. 내 안에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는데 내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생각했고 또 본인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암이라고는 병이 나에게 찾아오니까 어찌해야 될까? 죽을 것 같고 내 삶이 다 끝나는 것 같고 남한테는 말하지 못하지만은 사실은 자기에게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기도하시고 암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평소에는 남이 암이 걸렸다 그래도 기도 잘하던 사람인데 내게 암이 왔다니까 어찌할 바를 기도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평소에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큰 환란이 오면 그 믿음의 진정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 환란의 때가 물론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환란을 능히 이기는 기초가 튼튼한 집과 같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도 겉으로는 당장 불편함이 없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잘 아는 분들은 고려하는 게 달라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물건이라도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는데 당장 쓰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걸 쓴 분들은 이건 좀 비싸더라도 오래 씁니다. 오래 씁니다. 내구성. 그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물건을 잘 아는 분들은 이왕 사더라도 값을 좀 더 주고 한 번 사더라도 오래 쓸 수 있는 제품들을 사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죠.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치거나 사고가 날 때 안전합니다. 그럼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일생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안전하다면 우리 거기에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종류의 집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환란이 오면 그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 환란의 때에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 이 환란을 견디는 집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환란의 때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이 환란을 이기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너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너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드러나지 않지만 그 본질은 환난의 때에 죽고 사는 것을 청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환난의 때는 이렇게 갑자기 오는 거구나. 말하지 않고 오는 거구나. 생각할 틈도 없이 오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 쌓아놓은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겁니다. 야, 이제부터 코로나 사태가 올 거야. 기도 준비 많이 해라. 이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더라는 거죠. 갑자기 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창수가 온다고, 비가 온다고, 야, 땅 파고 기초 세워라. 이미 지났습니다, 여러분. 미리 기초를 세워놓고 튼튼히 해놔야 창수가 올 때 견디는 거지. 집을 지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집은요, 기초가 너무 중요해요. 기초를 50평으로 하면요, 1층도 50평, 2층도 50평, 3층도 50평이요. 우리가 기초를 짓고 할 때는 좀 돈이 없어서 기초를 한 50평만 했는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돈이 더 생겼어요. 집을 좀 넓게 쌓았으면 좋겠다. 야, 3층부터는 100평으로 해라.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처음부터 100평을 해놓으면 1층도 100평, 2층도 100평, 3층도 100평인데 처음에 힘들다고 50평을 했는데 쌓다 보니까 야, 100평이면 좋겠어. 그런다고 5층부터 100평 하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집은 기초대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신앙은 그 믿음의 기초에 근거해서 시간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지, 기초가 연약하면 아무리 높은 집은 지어도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너짐이 빨라질 뿐이지 더 세워지질 않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차이가 나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믿음입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 저는 이 정도의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라면 자신들을 누구라고 생각할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래, 나는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일 거야. 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저는 이 새벽 여러분의 믿음이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나는 행하는 사람이지. 교회도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도 있고 나는 행하는 사람이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래, 나는 행하는 사람이지. 아마 이 성경을 읽는 정도의 사람이면 다 본인이 행하는 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행하잖아요, 여러분 다. 교회를 다니고 맡은 직분이 있고 다
행하잖아요. 그죠? 난 행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믿음은 다 행하는 거 아닌가?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모래에 지은 집과 반석에 지은 집의 차이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인데, 그러면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차이는 뭔가요, 여러분? 자,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아멘. 다르죠.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다. 아멘. 누구나 집을 짓지만 집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집을 짓지요.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게 집을 짓는 사람과 그냥 짓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내 말을 듣지만 그리고 행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과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이 다르다. 아멘. 많은 사람이 행하지요. 많은 사람이 열심히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열심이 말씀을 따른 열심이 아니라 자기 소견의 열심이지요. 우리는 다 본인이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행함이 내 소견의 행함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행함이어야 된다. 이 시대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행함이 말씀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다. 내 생각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어줘야 되고, 날마다 내 신앙이 말씀이 나를 바꾸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말씀이 날마다 캐논이 되어지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어야 환난을 이길 것이다. 여러분, 왜 반석에 짓지 않습니까? 왜 모래에 짓습니까? 그래요. 쉽게 지으려고요. 그게 쉬우니까요. 그게 수고가 덜하니까요. 그게 편리한 길이니까요. 그게 빠른 길이니까요. 그게 돈이 덜 드는 길이니까요. 이 환난의 때를 이기는 신앙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신앙이냐. 아직도 우리가 더 우리를 붙들고 싸워야 될 것은 내가 오늘도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아닙니다. 이 다님이 얼마나 말씀 그대로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들은 반드시 이 환난을 이길 것이고 어떤 큰 비바람도 이길 것이고 오히려 이 환난의 때에 그 믿음은 더욱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축복합니다. 집을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집을 짓는 수고를 하되 그 수고가 조금 더 고생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말씀 그대로 행하여서 평소에는 모르지만 언젠가 다시 올 환난을 잘 이길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언제나 본질이 복되고 기초가 복되고 믿음이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